여러분 혹시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야 그렇게 뭐 돈을 허비해, 시간을 허비해, 시간을 낭비하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해본 적이 있겠죠. 여러분 허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아깝게 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낭비랑 조금 비슷한 말이죠. 누군가 시간, 돈, 기회, 노력 같은 것들을 내가 볼 때 별 성과 없는 곳에 사용할 때, 혹은 과하게 사용할 때, 지나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왜 돈을 그렇게 허비하냐, 야 너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무엇을 허비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각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누군가가 무엇을 허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풍미와 향이 가득한 좋은 커피를 마시는 것을 굉장히 인생에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비싼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 비싼 커피 먹는 거 절대 허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입에 대지도 않는 분들이 볼 때에는 야, 뭐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저렇게 돈을 허비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수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명품 백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또 장난감 피규어를 많이 수집하더라고요. 브랜드 운동화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때는 뭐 우표 같은 거 수집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수집하는 것들에 관심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절대 허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왜 이렇게 돈, 시간을 허비하고 저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작년에 제가 아내와 청년 몇 명에게 돈을 그렇게 허비해라고 말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실 진짜 별일이 아닌데 우리 동네에 제 인형 가게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스라엘에서 봤던 슈룩, 이제 그 친구 왔을 때 그 친구랑 제 아내랑 우리 경은 자매랑 셋이 교회에 필요한 물품 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새로 생긴 그 팬시한 가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셋이 들어가가지고요. 오랜 시간도 아닌데 뭐 몇 분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 동안 아직도 몇만 원을 쓰고 왔더라고요. 인형 하나 뽑고 막 이거 하나 뽑았어요 하는데 얼마나 썼는데, 그러니까 막 가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인형 뽑기를 좋아하거나 이거 경험, 이 경험 얼마나 좋아, 재밌어, 익사이팅해 하는 사람들이 할 때는 사실 그 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취미가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이제 성도들에게 제가 약간 꼰대처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 그 인형 뽑는데 그렇게 돈을 허비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하는 제가 좀 꼰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 인형 하나 뽑을 수 있지. 인형 뽑기 하는 경험이 또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좀 가치를 둔다면 사실 뭐 몇만 원 한 번 투자할 수 있긴 한 건데, 그렇게 취미가 없는 저에게는 뭐저 인형 그냥 돈 주고 사면 몇 개는 사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맞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허비한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무언가를 혹은 그 누군가를 가치 있게 생각하거나 좋아한다는 분명한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관심이 없거나 호감이 없거나 애정이 없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에 결코 우리의 돈, 시간, 노력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투자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과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맞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돈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왜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녀를
책망하는 평가까지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갓dim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 느닷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머리에 자신이 가져온 자기 향유를 부었고 그 향유가 예수님 머리를 타고 전신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을 보면 이 향유가 예수님 발에 흐르자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엄청난 금액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보니까 그녀가 예수님께 가져온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말하는데요. 나드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이래요. 나드 뿌리 부위에 휘발성이 강한 향이 나오는데 이것이 당시에 가장 값비싼 향으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드는 보통 왕이나 극빈자들에게 바치던 물품, 선물이었다라고 해요. 고가의 향이다 보니까 이 나드는 보통 설화석고라는 이 돌로 만들어진 병, 옥합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뚜껑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목 있는 뚜껑 부분을 봉인해 버린대요. 이 향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나드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이 옥합은 재사용을 전제로 만든 용기가 아니에요. 쓰려면 깨트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 향유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우리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일 이상 일해서 버는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했겠죠.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향유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향유는 보통 여성들이 평생 모은 자신의 자산, 개인 자산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엄청난 자산을 단 한 번에 몇 초 만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다 놀랐겠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저 향유를 허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돈이 얼마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치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그들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5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다. 혼내고 있다라고 말하네요. 여러분이 혹시 본문의 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여인이 한평생 모아온 자산을 단번에 빵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확 부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야 잘한다, 야 저래야지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에이 지금 얼마짜리인데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더 좋은 일에 쓰지, 효과적인 일을 생각하지, 혹은 누군가는 멈춰, 남는 거라도 건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계산기를 들고 머릿속으로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향유 3천만 원, 4천만 원. 저 돈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 돈이면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차라리 저 돈을 우리에게 주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머리로 막 계산기를 두드리며 돌렸죠. 너무 아깝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깨진 향유 옥합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봤을까요? 당신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 여인의 완전한 헌신을 보셨어요. 깨진 옥합은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을 향해 결코 깨지지 않는 그녀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깨진 옥합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는 그녀의 완전한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녀를 변호하시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허비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시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한 이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뭘 해야 되는지 이 여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3차례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마음이 괴롭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만 값비싼 향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누군가 장례를 치를 때에 죽은 자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향품과 향료를 바르는 거예요. 보통은 모략, 침향, 계피, 알로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시체에 바르거나 뿌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시체의 부패를 좀 억제하고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2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세마포옷으로 덮는 거예요. 세마포 천으로 죽은 사람 시체를 존엄하게 유지하고 또 향품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막 감은 거예요. 이 2가지 일은, 향료와 향품을 뿌리고 세마포를 입히는 일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죽은 사람에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3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이 한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왜 의무적인 일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비싸니까요. 이것은 존엄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죽은 시체를 내가 너무 귀하게 대접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의무는 아니에요. 향료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유층이나 굉장히 특별히 사랑받는 인물들에게만 이 향유가 부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과연 그녀가 알았을까?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녀가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해 완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헌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무언가를 염두하거나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잰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이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가 된 것인 겁니다. 알았건 몰랐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완전한 헌신의 마음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한 일을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덧붙이시죠. 뭐라고 덧붙이죠? 그는 힘을 다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 몸에 향품을 부었대요. 힘을 다하다. 제가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하여,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남김없이, 인색함 없이,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하여 주님께 좋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효율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역의 결과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만 오고 가고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드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왜 허비하고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분께 내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 여인의 사랑을 받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완전한 헌신에 감격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 최선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9절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모두가 기억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오늘 이 여인이 한 이 일이 함께 기억되고 전파되게 하라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이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계산하지 않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게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감격과 은혜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 왜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여인 과하다, 오버한다, 허비하고 있다, 잘못됐다, 유별나다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책망하고 있었을까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완전히 헌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 행동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해본 적도 없는 사랑, 자신들이 해보고 싶지도 않은 완전한 헌신을 자기 눈앞에서 그녀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녀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여인처럼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이 여인처럼 내게 헌신해야 된다.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란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이 전파되게 만들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남들이 볼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남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계시나요? 신앙생활은 유별나고 과하고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일은요, 적당히 내 편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과하게 하냐? 야, 뭐 기도를 또 해 했는데 야, 교회 또 가? 야,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지 뭘 또 예배를 드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됐지.
야, 시간 날 때 아무 데서나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지. 뭐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 받으시냐? 야, 전도는 무슨, 야, 죄 안 짓고 사람들 안 미워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야,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두지 않는데. 야,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야. 유별나게 하지 마.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그 정도면 됐다. 나를 그냥 적당히 믿어라. 얘야,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어. 잘했어. 야, 피곤하고 고단하지? 알아.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 좀 쉬어. 뭐 기도야. 너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하는데. 알아. 쉬고 적당히 돌아. 야, 먹기 살고도 힘든데 무슨 전도야.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라. 안주하지 말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를 사랑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값싼 위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살아가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완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를 목표로 두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묻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인데요.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편의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말씀 듣고 아, 나 진짜 주님 사랑해요. 아, 노력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것도 사랑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겐 사랑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사랑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근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래요? 목숨까지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가 힘을 다하여 내게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한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해지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다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최선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편할 때, 시간 될 때 그냥 하면 되지. 아니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살아가며 숨을 쉬는 것처럼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메시지를 던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기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요. 때로는 힘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기도도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했는데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전심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냥 찬양하진 않으셨나요? 혹시 헌금하는 분들 중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해야 되니까 주님이 무슨 가난한 분입니까? 헌금하니까 헌금 드립니다. 이건지 아니면 주님 정말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이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헌금했는지, 여러분 주님께 정말 완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도하기에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우리 편의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처지에 맞게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힘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그렇게 지나치게 하냐, 야, 너 좀 과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그것 아직 주님께 깨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을 좀 깨트리고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까워서 주님께 못 드리겠어요. 주님 원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이거 좀 너무 손해입니다. 이거 두렵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못 살겠어요. 우리 마음에 아까운 마음, 두려운 마음, 손해볼 것 같은 염려, 여러분 이거 깨트리고 주님께 부어드리면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집중하여 시간을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따로 떼어놓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는 달란트에 맞게 헌신하는 사역일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존심 이미지 내려놓고 전도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꼭 붙들고 있고 아직 깨어드리지 못한 것, 이거 드리면 손해볼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그거 있다면 평생 죽기까지 해지중지 그거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좀 깨어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어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너무 오버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혹시나 부담스럽다, 신앙생활 못하겠다, 난 저렇게 못 사네, 낙심된다, 신앙생활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이요, 누구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 많이 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온 힘을 기울여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사람들이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을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결단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을 향해 흐르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닌 거죠. 왜요? 내가 주님께 드린 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에 아주 작은 것으로 반응한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여러분 거 다 드리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고 있는지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라는 설교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렸다면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께 그의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릴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원수처럼 살아갈 때, 죄인일 때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허비 아닌가요?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무슨 신이 저렇게 허비하는 신이 어디 있어? 인간을 위해,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신이 어떻게 신이야?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야, 신은 위대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걸 바치는 게 신이지, 어떻게 이 땅에 온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신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을 위해 죽을 수가 있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신이고요, 연약한 신이고 허비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으신 사랑은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으신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었고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위대하고 감격해서 주님께 오늘 이 여인처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너는 가능성이 없다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하자, 다시 가자 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허비하는 그 사랑, 다 쏟아붓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눈물도 땀도 물도 피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잡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늘 이 여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우리의 것을 허비할 정도로 과할 정도로 주님께 드린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깨트리고 주님께 부어드린다는 건 손해보고 바보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누리고 산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더 놀랍고 큰 주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허비하신 그 사랑,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잡았고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도 이제 계산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예수님께 깨트리고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든 교회 안에서 헌신이건 물질이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색하여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옥합을 깨트리겠습니다. 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끼지 않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이렇게라도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큰 사랑의 깊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그 향유 옥합 깨트리겠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책임지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 인생 놀랍게 책임져 주시고 어느 곳에 있건 어떤 형편에 있건 내 감정이 어떻건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